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과 축복을 전합니다. 혹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깊은 목마름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거룩한 갈증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성령의 부어주심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에 목마릅니다. 더 원합니다. 더욱더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펴서 요엘서 2장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시대에 있을 성령의 마지막 부어주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가? 이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긴급한 메시지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성령의 부어주심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0개국 이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성령의 불길이 마치 작은 주머니들처럼 부분적으로 타오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한 지역, 한 교회, 한 집회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지만 아직 온 나라, 온 대륙을 뒤덮는 거대한 부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약속하는 마지막 부어주심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대륙의 모든 교회 위에, 모든 믿는 자들 위에 임할 것입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놀라운 계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서 만민은 모든 육체, 모든 인종, 모든 세대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은 특정 사람, 특정 민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이 약속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말씀은 계속됩니다. 성령이 부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영적으로 보는 것의 차원이 열립니다. 예언, 꿈, 환상.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이며 마지막 때에 부어주심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에는 크게 4가지 차원의 영적 봄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적 환상입니다. 기도하거나 묵상할 때 마음과 영 안에 그림처럼 떠오르는 장면들입니다. 저 또한 수많은 내적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셋째는 열린 환상입니다. 이것은 잠들지 않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마치 영화를 보듯 영적인 실제를 목격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꿈입니다. 우리가 잠든 밤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적인 환상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황홀경, 즉 트랜스 상태도 언급됩니다. 이는 잠든 것과 깨어있는 것의 중간 상태에서 강력한 영적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네 가지 차원의 봄은 이미 이 마지막 때의 부어주심의 일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사도로서 저에게 부여된 권세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또한 이 음성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환상과 꿈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내적 환상을 경험하게 하시며 밤에는 꿈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즉시 당신의 자녀들의 영안을 여시사 보게 하옵소서. 오늘 밤부터 꿈이 시작될지어다. 오늘 밤부터 환상이 시작될지어다. 당신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부어주심이 임할지어다. 받으십시오. 당신의 눈이 지금 열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 성령의 부어주심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입니다. 성경은 종종 성령의 임재를 비에 비유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약속처럼 교회는 성령의 부어주심 가운데 태어났고 마지막 또한 강력한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의 부어주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거대한 부흥의 물결을 볼 때 우리는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부흥은 인간의 이성이나 계획을 뛰어넘는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차원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위대한 시작은 부어주심으로 시작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경험하는 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십니다. 그것은 제가 하는 말이 옳다는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만약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단지 인간의 말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분의 진리의 말씀 위에 임재하십니다. 어느 날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휠체어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계속 설교하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고 있지만 지금은 내가 일할 시간이다. 너의 말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 너는 비켜서라. 이것이 바로 부어주심이 시작되는 방식의 아주 작은 예입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부인하거나 거부한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부어주심에는 어떤 순서가 있을까요? 영적 성숙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성령으로 거듭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일어나는 새로운 출생입니다. 둘째, 성령으로 충만함입니다. 이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가득 채워지는 상태입니다. 셋째, 성령으로 세례받음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에 완전히 잠기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바로 성령의 부어주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는 상태입니다. 마치 잔에 물이 가득 차서 넘쳐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외치게 되는 상태입니다.
많은 교회가 첫 두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령 세례의 차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넘쳐 흐르는 부어주심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여러분, 메마른 잔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잔을 가득 채우실 뿐만 아니라 넘쳐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왜 이것을 부어주심이라고 부를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본질적으로 초자연적인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다고 말하면서 기적과 치유와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부어주심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교회가 탄생한 오순절 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초자연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어주심은 언제 시작되었고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성령님은 오순절에 임하셨습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로 영적으로는 성령의 시대를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구약시대의 이 절기는 이틀 동안 지켜졌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절기가 이틀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은 성령의 시대, 즉 교회의 시대가 하나님의 시간표로 이틀, 즉 인간의 시간으로 2000년 동안 지속될 것임을 상징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겁니다. 지금은 2017년이니 이미 2000년이 지났네요. 하지만 우리의 달력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 성령시대의 시간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3년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 달력의 변화를 고려할 때 우리는 지금 그 2000년의 거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오순절 축제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성령의 부어주심이 이 땅에 쏟아지기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이 2000년의 시대는 무엇으로 끝을 맺을까요?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고 회방하는 자들,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려는 국가들, 그리고 땅의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자비의 잔과 심판의 잔이 동시에 차오르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부어주심, 이 부흥은 무엇입니까? 부흥은 다시 살아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부흥으로 시작했지만 전통과 종교주의에 빠져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부흥은 교회를 원래의 살아있는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부흥은 또한 하나님의 방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그분의 백성에게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며 우셨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는 내가 보살핌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방문의 때를 놓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방문의 때입니다. 잠들어 있지 마십시오. 부흥은 영적 각성입니다. 잠든 교회를 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사도와 선지자들을 일으켜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왕의 재림이 가깝다.
이 마지막 부어주심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첫째, 그것은 형언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경험일 것입니다. 둘째, 그것은 통제를 넘어섭니다. 인간의 계획이나 프로그램으로 제어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들은 통제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셋째, 그것은 자발적입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넷째, 그것은 폭발적입니다. 마치 땅속에서 억눌려 있던 물줄기가 갑자기 터져나오는 분출과 같습니다. 스페인어로는 보르보토네스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세차게 솟구치는 물줄기를 의미합니다. 통제 불가능한 폭발적인 분출입니다. 지난 20세기 동안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부흥을 보았습니다. 치유의 부흥, 제자도의 부흥, 예언적 부흥, 사도적 부흥 등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각각 다른 강줄기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부흥에서는 모든 강줄기가 하나로 합쳐질 것입니다. 재정의 분출, 창조적 기적의 분출, 치유의 분출, 예언의 분출, 해방의 분출, 가족 회복의 분출, 폭발적인 교회 성장의 분출이 동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한 가지 사역에만 전문화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마지막 부흥은 모든 것을 포함할 것입니다. 이 부어주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째, 지역 사회와 도시, 국가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머무는 부흥은 진정한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이 임하면 그 지역의 범죄율이 떨어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둘째, 마귀의 권세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셋째,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넷째, 성도들에게 권능을 부여하여 사역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부어주심은 우리를 구경꾼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역자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병든 자를 고치고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며 여러분의 목회자를 도와 비전을 함께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권능을 부여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성도들이 자신에게 의존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능을 부여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도전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모든 부흥은 그 목적을 알지 못하면 길을 잃고 맙니다. 당신은 어떤 이유로 권능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를 단지 즐거운 사교 모임 장소로 만들지 마십시오. 교회는 세상으로 파송될 군사를 훈련하고 권능을 부여하는 곳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을 드십시오. 성령님께서는 굶주림과 갈망을 통해 일하십니다. 갈망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으셨더라도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갈망할 때 하늘 문을 여십니다. 입을 열어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더 원합니다. 내 가정에 부흥을 주소서. 내 교회에 부흥을 주소서. 내 삶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는 하늘의 창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곳의 하늘의 문, 포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열린 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영적으로 열리는 문들을 봅니다. 이탈리아에, 콜롬비아에, 쿠바에, 온두라스에, 캘리포니아의 하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의 문을, 부흥의 문을, 구원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고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상처받고 버림받은 영혼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사랑의 파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고 배신의 아픔을 씻어내며 모든 것을 채우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부어주심은 신부인 교회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단장시키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예배가 끝난 후에도 삶의 자리에서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가정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계속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지금 거룩한 압력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만지지 않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은 쇼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지금 반응하십시오.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환영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여 당신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당신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당신의 임재에 굶주려 있습니다. 오, 주님, 지금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2017년 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가정에서도 계속해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건강을 선포합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의 보호하심을 선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이 복된 임재가 당신의 삶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